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오늘 신명기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신명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그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에는 모세가 뭐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했냐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마치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안고 가는 것처럼, 품에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품에 안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8장 5절에 보니까 모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아들을,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는 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품에 안고 가신다 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사전에서 징계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사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잘못하거나 허물 따위를 나무래서, 그래서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도록 제재하는 행위. 때로는 그것이 벌이 될 수도 있고 나무랄 수 있지만 다시는 이전처럼 되지 않도록 제재하는, 그것이 바로 징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야단치는 것입니다. 혼내주는 것이죠. 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품에 안고 조심조심 인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때로는 징계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이상한 부모들의 이야기가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좀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지극히 일부, 아주 일부의 이야기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아이들의 학대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학대하는 것들을 본 것 가운데 특별히 제가 신학 공부하면 상담을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때 상담했던 한 아이가 아버지가 발을 차가지고 배를 맞았는데 장이 파열됐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 징계라고 한 단어가 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모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징계하려고,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징계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참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징계가 많이 없어지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징계라는 말이 요즘에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징계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좀 우리가 좀 불편해지는 마음들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가 징계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로 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달랐을까요? 지금과?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징계를 좋아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징계라는 말 자체가 혼난다, 벌 준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이 불편한 마음을 가질런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시기적으로 보면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딱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런데 말하는 거죠. 하나님 징계하신다, 혼낸다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 징계라는 말을 사용한 이 시기가 왠지 적절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너희들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10절에 옥토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징계를 모세는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땅, 축복의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너희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 절대로 하나님 외면하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 아시죠? 결심하는 것이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3일을 못 간다는 겁니다. 큰 결심을 하죠. 3일이 지나면 다 포기하는, 이것을 작심삼일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신앙이 마치 작심삼일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3일밖에 지나면, 그리고 3일 이후에 고난이 오면 언제 그런 은혜를 경험했느냐고, 언제 그렇게 기적을 내가 봤었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외면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바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상상해 보거나 또 영화나 또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그 장면이 굉장히 장엄합니다. 바다가 쫙 갈라지죠. 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 쫓아오는데요, 그 바다가 쫙 덮어져서요 다 수장됩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 홍해바다 사건, 그 홍해바다 기적을 지나고 3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마라인데 마라의 물이 너무 썼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목말라다가 물을 만났어요. 마셨는데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마라의 사건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3일인데 그 3일 전에 엄청난 물을 경험했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딱 3일 힘들었더니요,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삶이 40년 내내 계속됩니다. 그걸 봤던 사람이 지도자인 모세였어요. 이 모세가 아는 거죠. 내가 함께할 수 없는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면 하나님 외면하지 않을까, 조그만 문제 앞에 이들이 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까. 모세는요, 너희들 하나님 잊으면 안 돼, 너희들 하나님 저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런 입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징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사랑 많으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징계하시는 겁니까? 왜 더 참으실 수 없는 걸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는데요, 그때마다 이야기해 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많이 의심하고요, 궁금해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거나 의구심의 마음이 있거나 혹은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다 풀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왜 징계하시는 걸까요? 왜 야단치시는 걸까요? 여러분, 징계의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징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 징계를 사용하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일까요? 첫 번째는요,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교육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교육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징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바로잡기 위해 흐트러진 것, 죄 짓는 것들을 딱 바로잡기 위해서 벌 주는 것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요,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잡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 바로잡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줄이기도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3절 중반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네가 알게 하려고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끝에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녀들을 교육하게 하시는데 교육의 장소, 광야 같은 곳으로,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신다는 거죠. 그 자리에 가면 낮추어지게 되고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을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고난이, 그 시련이 연단입니다. 물론 그 연단이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바로잡기 위해서 훈련시키다, 교육한다 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징계라는 단어에 훈련, 단련, 어떤 성경에는 고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건 훈련시킨다, 단련시킨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때로는 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팍 낮추셔요. 어려움도 주셔요. 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집도 팔고요, 논도 팔고요, 소도 팝니다. 그 자녀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대학 보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 다 희생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셨던 분이 옛 부모님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고생하시고 희생하시는데 또 그 부모가 자녀 앞에 서면 못해줘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전의 부모님들의 마음이었죠. 그러면 오늘날의 부모의 마음은 다를까요? 늦게 결혼하고요, 맞벌이하며 고생합니다. 늘 바쁘게 치여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방법이 다르고 자세가 다를 뿐이지 자녀에게 좋은 것 가르치기 위한 그 마음은요, 옛 부모님들이나 지금의 젊은 부모님들이나 동일한 마음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하나님은요,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고난의 길로 때로는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그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때 그가 말합니다. 우리 그의 고백을, 그 유명한 고백을 함께 고백할게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가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가는 길,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 다 아신다. 근데 그가 왜 이를 보내시냐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훈련하신 후에, 나를 징계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 단련의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징계, 고난,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날 저주하시나 봐, 하나님 날 심판하시나 봐, 미워하시나 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징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런데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징계는 사랑이고 교육이고 훈련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과 6절이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주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 그 뒤에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아버지 없는 사생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교육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런 징계를 받을 때가 있죠.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 다 징계일 수는 아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게 하시고 어려움 겪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그러려고 하나님 그것을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려고, 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을 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 가장 기억할 것이요, 이때 하나님을 더 아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요? 첫 번째는 교육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교육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 잘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더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더 행복하라고, 더 축복받으라고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마음이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시는 걸까? 날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두 아이를 키우는데 저도 징계할 때가 있고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단칠 때는요, 좀 엄하게 야단을 쳐요. 그래서 징계하는 아빠를 때로는 무서워합니다. 표정을 보면요, 벌써 이렇게 겁에 때로는 질린 표정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징계가 무서운 겁니다. 저는 엄하게 야단을 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겁먹으라고? 아니죠. 진짜 이유는 뭘까요? 고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고치는 인생이 되었을 때 더 잘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단을 칩니다. 둘째 현서가 한 3살 때였던 것 같아요. 실수하고 이렇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렇고요. 미안하다고 해야지 하는데도 안 해요. 알겠죠. 그런데 입으로는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 할 때가 있죠. 가르쳐야 되는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몇 번 넘어갔거든요. 만 3살 되니까 안 되겠어요. 아주 어느 날 잡아야 되겠다, 야단쳐야 되겠다 해서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해야지. 너 해야지. 10분이 지났어요. 안 해요. 20분 지났어요. 안 해요. 해야지. 더 엄해졌어요. 나중에는요, 오줌을 싸더라고요. 오줌을 닦아주고 계속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는 막 울어요. 토합니다.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45분 했던 것 같아요. 독하다고요? 아, 근데 그날은 마음 먹은 거예요. 오줌을 싸고요, 토를 합니다. 막 울고요, 세워놨는데 뭐 기절하는 신용을 하면서 뭐 하여튼 아주 현란한 액션 플레이를 해요. 그런데 꺾이지 않았습니다. 45분, 50분 돼가는데 입에서 뭐라냐면 죄송해요, 그런 거예요. 잘했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그 다음에는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제는 조금만 뭐해도 너 잘못했잖아, 그럼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인생을 살다가 꼭 필요한 자세거든요. 그래서 마음 먹고 징계했습니다. 징계를 잘했네 못했네 문제가 아니고요, 그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함이기 때문에 엄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오줌도 싸면서 이렇게 울면서 토하면서 얘기하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수 있겠죠. 우리들도 그럴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40년의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4절에 보니까 40년의 고난이 있고 징계가 또 있었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의 표현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 계획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인도에 가시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징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 더 잘 살기 위해 40년 고생이 있지만 앞으로 영원한 삶, 그 좋은 그 땅에서 너 하나님 바라보며 행복하게 축복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이 어려움 겪으면 아, 그래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지만 내가 막상 어려움이 탁 닥치고 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요, 막 닭살이 돋아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겠어요. 이사야서 27장 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그래서 견책이라는 말은요, 징계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견책하시고 징계하신대요? 적당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현서가 느끼기에 지나쳐, 너무했어, 아빠 너무해 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그 징계가 때로는 아버지 입장에서, 그의 미래의 입장에서 보면 적당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요,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한 견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이건 부당하다, 이건 지나치다, 이건 너무 힘들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견책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은 심해,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은 이런 의도야 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마치 내 생각처럼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견책하십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제가
재밌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아주대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요. 특별히 무슨 과가 무슨 과냐면 건설 시스템 공학과라고 하는 학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토질역학이라는 과목 시험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과목 시험이 유별나요. 2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과 시험인데요. 유별나요. 일명 무박 5일의 시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시험을 보는데, 한 과목 시험 보는데 앉아가지고 5일 동안 시험 보는 거야. 잠자지 않고. 5시간이 아니고요. 5일 동안 시험 봅니다. 무박. 잤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시험 보는 게 아니고요. 쭉 시험 보는 게 5일 동안 시험 보는 거예요. 좀 시험을 빨리 보면 3일, 좀 늦게 보면 5일에서 7일 정도 걸린답니다. 총 문제수가 465개, 이 시험지 장수만 55장이랍니다. 한 과목이요. 벌써 시험 얘기만 들어도 시험 드시잖아요. 이런 얘기만 들어도 어떤 이런 시험이 다 있냐 할 때가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시험 보는데 그냥 시험지만 푸는 것이 아니고요. 옆에 자기의 전공 서적들을 쭉 쌓아놓고 이제 보면서 시험 보는 거죠. 여러분 최소한 72시간,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시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졸리지 않겠어요? 그럼 시험 보다가 막 졸아요. 그럼 시험 감독이 와서 깨워줍니다. 시험 봐야 잘 봐야지. 화장실 갔다 와서 또 시험 보고요. 밥 먹으면서 시험 봅니다. 왜 이 아주대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걸까요? 시험보다 시험 들라고.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유가 있다네요. 뭐냐면 다른 학교, 비슷한 학교들은 이 과목, 이 학과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아주대학은 좀 늦게 이 학과가 출발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되지 않죠. 어떻게 하면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그 실력이 견줄 수 있을까? 너무 늦게 출발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좀 더 어려운 문제,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시험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길게는 5일, 6일 되더라는 것입니다. 5일 동안 여러분 시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도 안 자고 시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시험도 싫지만 5일 동안은 계속 시험 본다? 죽을 맛일 것 같아요. 무슨 이런 시험이 다 있냐고. 그런데 신문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시험 보다가 아직까지 죽은 사람은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견책과 또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만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지나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죽이려고 하시는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견책하십니다. 아멘. 그것만 지나고 나면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이유는 교육하기 위해서, 더 큰 이유는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죠. 사생아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며 힘차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